그 멘트를 어제부터 얼마나 준비하셨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근본 학예 수양에 함께 해 주시고 또 1, 2차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역사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남은 3차부터 7차까지 모든 수양에도 함께 해 주시고 많은 영혼이 전국적으로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깨달아져서 힘이 되고 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진리 가운데 더욱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예,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 한 단락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3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타차수 참석자까지 합쳐서 수가 11,663명입니다. 1차가 12,000명을 넘었고 이제 3차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타차수가 1,000명 이상 많이 참석을 하셔서 아마 전도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 이제 여겨집니다. 지금 이 시간 복음이 거의 이제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끝날 시점입니다. 이번 3차 수양에 오신 분들도 다 구원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여기 29절에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했는데 이 구절을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현재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약속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를 자기가 살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성경에다 기록을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살펴볼 말씀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이제 먼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자기 인생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서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보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는 분명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실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확실한 증인,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생애 속에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는 힘이 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또 자기 동네에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동네 전체를 복음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동네 전체가 복음화가 된다. 한 사람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실제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내서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자의 증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동시에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동네로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39절 40절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유하셨으니까 두 밤 잤으니까 2박 3일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수양회를 한 거예요. 동네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자기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닫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 동네에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동네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걸 통해서 성도가 일할 때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입 딱 다물었으면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4절부터 38절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28절 29절 먼저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됐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28절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로 중에 곤해서 사마리아 수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말씀했어요. 물을 길러 왔음에 라는 말씀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말씀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분명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물 뜨는 일에, 물을 깃는 일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자신에게 생겼다는 거죠. 잠시 전까지 여인에게 물 깃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시라고 말하면 아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라고 해야 될 거예요. 물을 기를 때는 보통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 태양이 내리쬐이는 가장 뜨거울 때, 그때 물을 기르러 왔은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여인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의 이목과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아마 피해서 그 시간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태양이 내리치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이 사실은 여자에게 물을 깃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물을 길러 온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한 사건일 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중간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된 사건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를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처음에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제 그 표현을 보면 아주 쌀쌀맞잖아요. 물을 달라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탁 쌓아 붙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고 사마리아인의 원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대화 중에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기 조상, 믿음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내게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하고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신이 5번째 남편하고 헤어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그리고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을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과거에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보니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리고 더 지나가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분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게 되잖아요.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자, 구약에 약속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말만 하셨겠어요? 이 여인이 간절히 이 대화 속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확 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해준 거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믿게 되니까 여인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물 깃는 일이 중요했는데 이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중요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구원받고 확실한 생명을 얻으면 삶이 틀림없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나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이 모습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변화가 어떠해야 할지를 또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것이 돼요.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바울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 어떻게 아는 겁니까?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조용히 그 목수의 가정에서 지내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유대 종교가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예수, 그게 육체대로 아는 거죠. 바울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라는 표현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구원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종교 교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 중에 비슷한 한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무덤은 땅에 있어요. 그들은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했어요. 그들의 무덤은 속에 시체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로, 그래서 나의 주, 나의 임금이 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실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외형은 똑같죠. 그런데 믿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렇죠. 내 죄를 속해 주신 예수님, 그것을 내게 깨닫게 하는 동시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해놨어요. 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기 새 사람을 입었다, 완료형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영혼입니다. 영혼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입으라 현재형이잖아요. 여기에는 입었으니 완료형입니다. 둘 다 맞죠. 입었다는 것은 신분과 관계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지위에 변함이 없습니다. 의인이 된 것에 신분과 지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아직 연약한 것이 있죠. 죄의 기질이 있고 부족한 게 많고 변화되어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입었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는 입어가야 될 것이 맞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죠. 어쨌든 여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좇아 그랬어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생명을 주신 분도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라는 건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외형인 줄 아는데 외형이 아니죠. 그 육체 속에 있는 영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닮은 산 영,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었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심으로 우리 속에 죽어있는 영을 산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이제 점점 참여하는 겁니다. 점점 더 변화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그 뒤에 7절 내용에 보면 믿음 위에 7층집이 나오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확실한 믿음 위에 점점 변화되고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9가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복수로 한 게 아니라 단수입니다. 9가지인데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9가지를 다 같이 맺혀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개씩 나눌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야 될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믿는 성도들이나 세상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맺혀가야 될 열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개인의 인격 속에서 맺혀가야 될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개인적인 인격으로도 점점 맺혀가야 돼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법은 어떤 힘이고 세력이고 권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 모든 거스리는 것에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 맺혀 가게 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우리 속에는 죄의 기질이 있어요. 세상에서 유혹해 오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법이고 힘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데 거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새롭게 되죠.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양심이 더러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양심이 선해졌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양심의 기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가도록 하는 게 양심의 원래 바른 목적이에요. 그 양심이 바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대로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아주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지 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은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죄와 심판과 지옥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연결돼서 살아갈 때 이제 세상의 구습과 세상에 얽매였던 것에서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지식이 생기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과거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영혼의 존재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루는 여기 2층에 교회당에 있는데 어떤 분이 술이 굉장히 취해가지고요, 전도인실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래서 들어온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당을 왜 이렇게 크게 지었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교회가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술 먹은 김에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하러 온 거예요. 왜 교회당을 이렇게 크게 해서 낭비하냐, 할 일이 많은데 국가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교회에 대한 지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겼고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바른 지식이 생깁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처럼 실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뀌고 변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가치관이 물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으로,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걸 아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천국을 신령한 것을 위해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삶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제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것이 실제가 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됐어요. 내세가 실제가 됐어요. 영원한 천국에 갈 확실한 상속자가 되고 소망을 가졌으니까 실제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속에 영혼이 귀하고 사람 건지는 일이 귀하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모든 것에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확실하게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가짜일 거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같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장원에 가서 예쁘게 파마를 하고 또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옷을 사 입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쁘네, 우아해 보이네, 아름답네, 사람이 달라 보이네? 그러죠. 그러나 그런 것은 외적인 이미지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의 변화는 내적인 변화인데 외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변화라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인데 내적으로 변화되니까 당연히 외적인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이 바뀌면 겉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다. 또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변화는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돼야 돼요.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즉각적이고 급격한 변화의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나하고 어떻게 같은지,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마음에 격동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한 5군데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많은 사람이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가운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유지예요. 체면있지, 애도 아니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 모습이 사람들 볼 때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저 사람 체면도 없이 저렇게 행동하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서요, 이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죠. 그리고 사실은 그 여리고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삭개오로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의 하나의 모습일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날 그 저녁에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주변 사람들이 아마 수군거린 것을 보면 이 평소 삭개오의 행실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저녁 예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내 재산의 얼마를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내 토색한 것,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답니다. 이거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이런 결단을 하는데 1년 걸린 거 아닙니다. 한 달 걸린 거 아니에요. 일주일 걸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스스로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나눠주라고 명령한 적 없어요.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즉각적이고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생이 물질 중심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생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됐습니다. 자기 비참한 처지를 알고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삭개오도 천국 가면 볼 겁니다. 삭개오가 그럴 거예요. 오늘 내 얘기하네. 네. 그날 확실한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된 거예요. 물질에서 주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사람 중심이 된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움켜쥐는 이기적인 삶에서 나누어주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비참한 처지에서 건진받은 이후 삭개오는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스스로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삶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 같은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아마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자기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니까 작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아도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비싼 고가의 향유입니다. 이것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린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 지금 잔치하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많은 잔치하는 그 자리,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향유를 부은 것은 사랑에 대한 표현인 동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 높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하나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제자들에게조차 그 여인의 행동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했는가 하며 분해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왜? 엄청난 고가였기 때문에 이걸 깨워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건 낭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재산 전부가 되는 것을 깨어서 예수님께 한순간에 부어드린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재산 전부를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자기 재산의 전부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어요? 드린 것은 포기해야만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지금까지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향유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즉 삶의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 판단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자기 존재와 의미, 이런 근거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자기였는데 이제부터는 삶의 주인과 임금이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죠. 우리는 정말 소중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필요할 때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에게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 정말 확실히 믿어졌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서 4가지를 포기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갈대와 우르를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 자기 조카와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는 선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내보내라고 할 때 포기하고 내보냈어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드렸습니다. 즉 4가지를 적어도 포기했어요.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모세도 3가지를 버렸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찾아온 행운을 버렸어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어요. 그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다고 해서 무슨 세상에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데 애굽에 편안하게 사는 자기의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그 편안한 삶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애굽에 있으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재물이 있을 거예요. 애굽의 재물을 포기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행운을 포기했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죠. 애굽의 보화를 포기했어요. 모세도 포기했습니다. 바울도 포기했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또 배설물로 여겼다고. 왜? 자기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난 의로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하나님에게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바울도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도 전과 같이 동일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고 그리스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일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아삽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난도 불평 안 하고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8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 4절입니다. 1절 4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믿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나타내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고 드러나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유대교로부터 축조를 당하고 유대교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낸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을 때 그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증거할 때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가들이 있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났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뺏기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숨기면 삶의 터전에 그냥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 일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확실한 믿음과 이 급격한 삶의 변화를 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삶을 일순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 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룻기서에 보면 룻도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결단하고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다 이주했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절기를 바꿔서 완전히 신앙을 변개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레위 사람들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적어도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조상부터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가감히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삶의 터전을
쫓겨나도 예수님에게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됐습니다. 자,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모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마다 같이 모였다는 것은 교회가 그들의 삶의 전부고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어떻게 옵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할 일이 없었을까요? 할 일이 있었지만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날마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것이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주변 일도 해야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모든 것을 팔아서 공동소유로 나눠 썼다고 했잖아요. 정말 급격한 변화 아닙니까? 물론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서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망할 때 거기 뭔가 있으면 붙잡혀서 못 가는데, 그들이 같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공동소유로 썼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고 사랑으로 한 행동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몇 년 안에 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됐다 그랬고, 그리고 5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남녀의 큰 무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6장 7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했어요. 제사장들은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까지 믿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이 모습도 아주 급격한 변화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실히 변화됐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빼앗기는 것도 감수했고, 날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소유로 썼어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19장 19절.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느니라. 여기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고 마술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술하던 책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웠는데 그 가치가 은 5만이었대요. 여기 은 5만이라고 할 때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은 하나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이래요. 그러면 은 5만이면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25억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이나 돼요. 계산해 보셨어요? 그런 것도 좀 계산해 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니까 여기 기록을 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책을 태워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당시에 책은 귀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책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됐고, 그리고 이 양피지나 이런 것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이게 재료비도 비싸고, 그래서 책은 굉장히 가치가 높았던 것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보통 평민들이 책을 갖는다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을 태워버리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마술에서 살아왔어요. 마술에서 먹고 살아왔다니까요.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전업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팔아서 전업하는데 비용으로 쓰면 되잖아요, 초기 비용으로. 그런데 왜 태웠을까요? 이 마술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또 이게 팔렸을 때, 이 책을 통해서 마술이 됐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데 범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태워버린 거예요. 사실 이 책은 자신들의 삶, 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게 보면 자기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게,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거가 아니죠. 이들은 가감하게 팔아버렸어요. 수십억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사랑과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에베소의 마술사들의 변화도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지만 이것은 하나님 모실 때 당연한 겁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한 바울 사도가 3주 정도 전도했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속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몰래 밤에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에는 너무 짧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기에는 너무 짧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체류한 시간이 불과 길어야 2달, 짧으면 1달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놀랍게 나타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이겨냈어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한 2-3달밖에 안 됐으니까 어린아이예요. 새신자예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처음부터 핍박을 견디는 놀라운 믿음의 담력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가 밤중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시 가기에 불안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은 누가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어요. 바울은 걱정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마케도냐 지역 여러 곳에 전했을 겁니다. 아가야까지 가는데 또 전했을 거예요. 5개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삭개오의 변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변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변화, 에베소 마술사들의 변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 이 모든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변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와 상관없이 그 변화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신에게도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는 느려도 변화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적당한 변화에 혹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했어요. 해의 첫 달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주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기 전하고 후하고 구원받은 이전하고 이후하고 틀림없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번이나 전에는 이제는 구분을 지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하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거기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죠.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그 계시해 주신 믿어지게 해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과 자신도 모르는, 못 느끼는 은밀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한 것이 없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 속에 주신 주님의 생명을 숨기는 것은요, 어둠 속에서 빛을 숨기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은밀히 믿는 것을 격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는 것은 당연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홍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수양회 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늦기 전에는 이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정말 내 믿음이 계시된 믿음이 확실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건 내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내적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행동을 동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변화가 돼서 한 일이 뭐냐면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사람의 생명 현상입니다.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더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기잖아요. 그것은 내가 믿는, 내가 알게 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앞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도 물 깃는 일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여기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살까, 무엇으로 자기를 즐겁게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와 목적은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도 두 가지 일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먼저 무엇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걸 안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곳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여럿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반복 증거하니까 그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하루 함께 거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남동생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가장 가까운 육신의 형제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게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여기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이 한 행동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즉 구세주를 만났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빌립이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이 친구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양회 때는 더더욱 그렇죠. 수양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수가라는 동네 이틀 동안 동네 수양회를 했죠. 2박 3일 했습니다. 우린 3박 4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전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물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시는 동안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아마 전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돕는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지만 수양회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양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동이를 버려둬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일상을 조금 뒤로 제쳐놔야 됩니다.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다 완료해서요? 아닙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뒤로 제쳐놔야 돼요. 그리고 수양에 올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물동이를 버려둬야 될 때가 있다면 아마 지금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이 쌓여 있어도 뒤로 제쳐놓고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마땅할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는 아주 분명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실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이끌었어요. 요한복음 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건너뛰어서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증거함으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왜? 자신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으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얼마나 확신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실제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신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내가 오늘 죽어도 지옥 안 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살 것을 믿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한 건데 그 사실을 힘있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담대하게 말하면 힘이 있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수양의 장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또 수양의 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보니까 봉사하고 땀 흘리지만 얼굴이 거의 대부분 환해요. 고생이 될 때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환한 미소로 열심히 봉사해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사마리아 여자의 확실한 증거가 힘이 있어 많은 동네 사람들을 예수께 나오게 했습니다. 안드레의 증거가 힘이 있어서 베드로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어요. 빌립이 증거가 확실해서 나다나엘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스데반의 증거가 확실했죠? 죽어가면서도 내 영혼을 받으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데 그 스데반의 기도를 봤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아마 마음에 그 양심을 깊이 찔렀을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변화되는데, 구원받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회개에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번 수양회 때 내가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말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때 도우신 것처럼 지금도 도우실 거예요. 동시에 한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한 사람이 한 동네를 복음화 시켰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수양회 때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노아 한 사람의 확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영적 후손이 태어났잖아요. 모세 한 사람의 헌신과 드려짐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는 무대가 준비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생라합 한 사람의 믿음과 믿음의 행동 때문에 그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일을 해요.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요, 에드워드 킴볼이래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를 전도했어요. 무디가 삼촌의 구두방에서 구두를 깃고 있는데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를 전도할 때 무디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걸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가요, 복음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통계로요, 한 2억 명에게는 복음을 말했을 거라 그래요. 얼마요? 2억 명. 2억 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에 얼마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복음을 무디를 통해서 들은 사람이 2억 명 정도는 될 거라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2억 명에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에드워드 킴볼의 상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내가 이번 수양회 때 전도하는 한 사람이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제대로 순종하고 드려졌을 때요, 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내서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틀을 유하셨어요. 많은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전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속에 많은 사람이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간증하기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확실히 알고 믿어졌어요. 여러분, 3박 4일 시간을 좀 충분히 내야 됩니다. 전참하기로 하셨죠? 목소리가 작네요. 하셨죠? 네.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은 전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네. 내 개인의 신앙이 좀 떨어져 있으면 봉사하는 데서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또 들으는 속에서 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은 말씀을 충분히 듣는 속에서 또 말씀을 믿음이 확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이제 건축하고 나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요. 새벽부터 오정까지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오정이면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인데 대략 한 6시간 들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요? 야, 한꺼번에 6시간. 지금부터 6시간 해볼까요? 저 아프리카 가서 여러 시간 하면 참 4시간, 5시간을 하는데도 집중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충분히 듣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일자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하루 종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보바 목사님이 원데이 세미나를 거기서 착안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겁니다.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배자 사본에 보면 그 두란노 사원을 빌려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두란노 사원에서 빌린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래요.
매일 5시간씩 사용했대요. 참 바울 사도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틀을 요하시고 이틀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해서 구주신 줄 알미니라 참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건 시간을 내서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일할 때 주님도 일하시죠. 만약에 이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했는데 입 딱 다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동네가 복음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일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중지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기가 쉬지 않을 때 주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내가 쉴 때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님의 역사가 멈춰요. 내가 일할 때 주님도 같이 일하십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3절 보세요.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자들이요, 여인과 대하고 있는 사이에 동네에 들어가서 양식을 사서 와서 예수님께 내밀었어요. 주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양식이 2개 나오죠. 육신의 양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밭도 2가지 나옵니다. 무슨 밭이에요? 하나는 육신의 양식이 심겨져 있는 밭이 있고 하나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혼의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밭이 있고 영적인 밭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영의 양식, 영의 밭에 가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의 양식 그리고 육신의 밭에 몰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의 영혼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을 서운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번째는 주님은 혼자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연합해서 하는 걸 원하세요. 그 뒤에 보세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얼른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면 먼저 수고해서 밭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거기 열매가 익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두는 일을 해요. 농사 짓도록 밭을 준비하는 일과 심어서 자라서 열매가 맺게 하는 일과 세 번째는 거두는 일이에요. 첫 번째 밭을 준비하는 수고는 누가 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성도들이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무대를 준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지으며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은 이미 열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건 거두는 거예요. 신약 시대 성도들은 거두는 일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연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 성도와 주님과 신약 시대 성도들 거두는 일을 연합해서 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서 영생의 열매를 이루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거두는 일을 하십니다. 연합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수양회로 축소해 보세요. 수양회 말씀 전하는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합하는 걸 원해요. 주차 안내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분도 있고, 의무실에서 환자 보는 분도 있고, 환경 관리하는 분도 있고, 경비 안내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상담하는 분도 있고, 말씀 전하는 분도 있고, 숙소 안내하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어우러져서 연합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합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성도가 연합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이번에 그걸 꼭 이루어야 되겠죠? 예. 이번에 전참하시고 또 옆에 전도하실 분을 인도해 가시고 이번에 큰 역사가 4차에 일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차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